오늘은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게하시 넌 대체 왜 그러는 거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게하시 넌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라는 제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옆에 딱 달라붙어서요, 엘리사를 시중드는 사람이요, 엘리사를 돕죠. 노예 이런 건 아니고요, 아마 선생님으로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수제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지자는 아니지만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달려 나온 사람.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돕고 그 옆에서 여러 가지 시중을 드는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몇 번이 나와요. 몇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그 수종 드는 어떤 때는 이름이 안 나오고요, 어떤 때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면 딱 한 사람이에요. 게하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엘리사를 수종 들고 옆에서 도와주는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게하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왕기하를 읽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게하시라는 이름, 이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게 하려고 이 사환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서부터 15절부터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오죠. 엘리사에게 와서 뭔가를 기대하지만 아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려갔어야 돼요. 내려가서 요단강에 몸을 담급니다. 내려가서 몸을 담그고 결국은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그 마지막 이야기죠. 그 계집아이, 그리고 또 이 나아만을 설득했던 그 종들, 먼저 깨지고 그리고 어려웠던 삶들이지만 이 삶에는 분노와 미움, 그것 대신에 어쩌면 사랑하는 마음이 이 계집아이에게도 그리고 종들에게도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더 선한 것으로 가야 되는지를 충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잡혀가서 내 삶이 망가졌고요, 그리고 슬픈 일들을 당하고 그리고 삶에 원한과 분노가 있는 게 어쩌면 이해할 만한 그렇게 당연한 아이, 그 계집아이지만 이 아이는 그 당연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이 계집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서 어쩌면 기억도 조금 희미하게 하셨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계집아이는 자기의 주군이 문둥병을 걸렸을 때 그냥 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사에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계집아이를 구원하지 않았음을 이 계집아이는 압니다. 왜? 자기 가족들이 아니면 자기 동네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에게 짓밟혔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여기 아람에 잡혀올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곳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어쩌면 그 모진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잡혀와서 그 슬픔과 아픔들을 몽땅 다 보고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이시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역경이 많아요. 깨어진 일들이 많죠. 사람들에게도 실망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어렵고 내 삶에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남들이 나를 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삶이 그냥 허물어져 갔을 때 하나님, 주님은 어디 가셨을까? 원망과 비통함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이 아닌가 보다, 구원하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건가 보다 라고 마음이 돌아갈 수 있는데요, 이 계집아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 같아요. 은혜로 다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그 믿음에 아름답게 다시 선 계집아이입니다. 그러니 문둥병이든 자기 죽은 나아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우리 죽은 이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갔었으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선지자 앞에 갔으면 하나님이 고치실 텐데 하는 그 마음이 이 아이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나아만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구원을 받았어요.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뒷이야기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죠? 오늘 15절을 보면요,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이 사람은 예의를 아는 사람이에요. 문둥병이 고쳐지고 그냥 아람으로 내빼지 않았어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들이 있죠. 어떤 때는 보면 그냥 문둥병을 고쳤다는 이야기, 많은 병자들 중에서 문둥병자들을 고쳤다는 이야기만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문둥병자 열을 고쳤는데요, 그냥 간 사람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낫고 나서 그냥 아람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옵니다. 와서 얘기해요. 구원받고요. 이 구원이 그냥 좋아 하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가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우연히 왔나 보다, 아니면 나을 때가 됐나 보다, 아니면 요단강에 뭐가 좀 있나? 이러면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반응해야 됨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앞에 다시 와서요 서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나를 고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음을 내가 압니다라고 예의 바르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져왔던 게 있죠. 은이 있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 있었어요. 결국은 요단강으로 가라 그럴 때 먼저 선불을 내지 않았어요. 그죠? 나아만이 선불을 안 내고 강으로 가라고,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선물 바리바리 싸우고 들고 그냥 가버렸던 거예요. 근데 낳고 나니까 이제 후불이라도 해야 돼요. 다 낳았죠. 어차피 이거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더니 종에게서 이 예물을 받으라고 갖고 왔던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얼마예요? 6,000개. 와, 많아요.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주려고 합니다. 나만을 잘 보셔요. 나만은 예의 바릅니다. 그리고 나만은요, 자기가 했던 그 삶의 방식을 여전히 버리지는 않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그냥 휙 도망가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구원하시는 은혜를 체험해요. 하지만 여전히 덜 바뀌었어요. 왜?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꼭 두 가지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구태여 나누자면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의가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은 적어도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와서 자기의 고침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 예의 바른 나아만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뭘로 판단하는 겁니까? 내가 이전에 가졌던 생각으로 판단해요. 이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혜로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구원하셔요? 은혜로 구원하는 거지, 선불 받고도 아니고 그리고 후불로도 아닙니다. 근데 나아만은 선불을 처음에 선불 내려고 그랬어요. 먼저 그거 그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의복 10벌, 그거 내면 내가 은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셔요. 근데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헤매죠. 근데 나아만은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내가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불도 안 되면 후불이라도 내가 그걸 사야죠. 나만의 생각은 그냥 공짜로 내뺀 사람보단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이것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구원이셔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셔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선불로 치르는 것도 아니고 후불로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 생각은 하지 마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값은 사실은 여기 있는 은 10달란트, 금 6,000개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값은 누가 다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다 치르셨어요. 아버지가 치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어차피 선불로도 부족합니다. 후불로도 말도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내 삶을 삽니까? 생명을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사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과학이 아무리 발전돼도요, 아직도 모두 하나 못 만들어요. 쥐도 하나 못 만들어요. 쥐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시면 못 만들어요. 코끼리도 못 만들고 쥐도 못 만듭니다. 내 삶을, 내 생명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낸다고요? 아니요, 값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의가 바르셔서 뭔가 값을 치르고 싶으신 생각이 있더라도 그 생각은 그냥 고이 접으셔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제일 어려워지는 데가 거기에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럴 순 없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값을 치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아니 그러지 말아라.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받을 수 없어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 이렇게 값을 치려는 사람들, 회복과 치료와 건강, 그것들이 상품이라고,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고 내가 뭘 하면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곤란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게 돈이 되든 아니면 능력이 되든 뭔가 잘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생에게 다 다가오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쩌면 내가 없는 가운데도 뭘 대가를 못 치러서 절망하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게 많고 재능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둘 다 갖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엘리사가 거부합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다요. 나만이 되었건 아니면 계집 아이 여종이 되었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뭘 내는 게 아니에요. 나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냅니다. 작은 계집 아이는 그럼 뭘 내고 삽니까? 살 거 없죠. 내놓을 거 없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은혜를 못 누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나만의 집에 있던 작은 계집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구원받은 아이예요. 그리고 이 나만,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이 권세와 부요함이 있는 사람도 결국은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어떻게 받아요? 그냥 감사와 감격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 더 위험한 건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맛보고서 내가 거기에 값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굉장히 더 위험합니다. 나만은 이야기를 금방 또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니 나만은 어쩌면 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제껏 여기서 아마 변한 것 같습니다. 나만도 아마 종교적인 사람일 거예요. 여러 은혜를 누렸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도 뭐 자기의 신에게 뭘 바치고 그런 거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매게 하던 모든 많은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뭐 거기 종교적으로 림몬의 당에서 섬기는 그 선지자들, 돈 주면 다 즐거워서 받았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슬슬 더 받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나만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입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고 예의 바르게 주지만 속으로는 콧방구 느꼈을 거예요. 에이그 저것들, 니들이 그러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요. 하지만 엘리사는 아닙니다. 나 안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구원한 거지 라고 얘기해요. 아마 나만은 거기서 콩 하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기 이 하나님은 달라요. 사실은 이 값어치 치르고 나는 아람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내 볼일 다 본 거예요. 내가 치료받았으니까 볼일 다 봤죠. 내가 고고 구원받았으니까 볼일 다 봤죠. 그러니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고 그 은혜를 살 수 없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만은 여기 이 하나님에게는 내가 드릴 것이 다른 게 없다는 걸 알아요. 구원은 살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몽땅 드리는 것 말고는 내가 달리 살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압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말합니다. 받으라 강권하니만 저가 고사합니다. 그랬더니 나만이 가로되 17절입니다.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노새에게 실을 흙을 달래요. 나에게 흙을 주시옵소서. 흙 가지고 뭐 하려고요? 종이 언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 내 삶의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 여호와께만 가겠다는 거예요. 이 흙을 가져가서 뭐예요? 흙으로 단 쌓는 겁니다. 돌 뭐 이렇게 정으로 쌓는 거 아니에요. 흙으로 단을 쌓아요. 흙으로 단을 쌓는 건 구약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왜? 돌로 단을 쌓는다는 건요 이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힘이 얼마나 세셔요?
돌로 단을 쌓는다면 단이 적어도 한 요만은 해야 되겠죠. 요만한 단을 돌로 쌓려면 여러분들 이 돌 드실 수 있으셔요? 못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 불러야 돼요. 사람 불러야 돼요. 사람 부르려면은 뭐 돈이 많고 종이 많은 사람들은 야 와라 돌 좀 쌓자라고 얘기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 못 들어요. 돌을 깎을 수도 없어요. 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죠. 너 흙으로 쌓아라. 흙으로 쌓아도 돼. 흙으로는 쌓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쌓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쌓여요. 물론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정말로 힘들면 그것도 어렵겠으나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잔을 쌓아라. 그래도 된다요. 다른 모든 신은 삐까번쩍하게 무슨 대리석으로 아니면 뭐 대단한 걸로 뭐 규모 있게 크게 그거에다 드려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셔요. 돌로 아름답게 다듬을 필요 없다. 다듬은 돌 필요 없다. 왜? 다듬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듬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다듬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돌을 다듬습니다. 하지만 능력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도요, 다듬은 돌, 큰 돌 원치 않으셔요. 나만은 그걸 그냥 알아버렸어요. 어쩌면 들은 이야기가 있었겠죠. 내가 내 나라 아람에 가서 큰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는 뭐 림몬을 섬기니까 내가 몰래 무슨 단 하나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난 그냥 이 땅에 있는 이 흙을 가져가겠대요.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새 2마리씩을 흙을 좀 주십시오. 내가 이 흙을 가져가서 내가 다른 신에게는 제사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신을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냥 이 흙으로 단을 쌓아서 난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나만은 고백합니다. 나만이 요 작은 사건 하나로 뒤집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죠. 도망가진 않았어요. 예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엘리사를 통해서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금방 배웁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삐까번쩍한 제단이 아니라 난 흙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그 구원과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니, 그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깨진 마음과 그리고 그 상한 심령과 그 낮아진 마음을 아시는 것 그대로 내가 그냥 그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삶을 드리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나아만은 그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지지난주 설교였죠. 우리가 무슨 천천의 수양을 드릴까? 아니면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을 드릴까? 아니면 내 마다들을 내어드릴까? 아니면 내 몸의 일부, 내 생명의 일부를 떼어드릴까? 무엇으로 여호와를 기쁘게 할까? 사람아 라고 얘기하셔.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너희가 뭔지 보이지 않았느냐?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아니겠느냐? 낮아져서 걷는 거 아니겠느냐? 요단강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나만 압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돼요. 그러면 되는구나 라고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나만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요.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건 뭡니까? 그 위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돼요.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은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 하나입니다. 그것 말고 내가 구원을 살 수 있고 그 대가를 내가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대가로 살 수 없는 은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가장 겸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나만 장군처럼 장군이건 아니면 큰 힘이 있건 뭐가 되고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무엇이었건 간에 그 흑제단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나만은 그렇게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나만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사유한다는 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좀 용서하셨으면 좋겠대요. 왜?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는데 내 주인이 아람의 왕입니다.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또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아람의 장군이기 때문에요. 아람의 장군 중에서도 넘버 2이기 때문에 아람의 왕이
그 이방신 림몬의 당에 들어갈 때 자기를 데리고 들어간대요. 자기 손을 잡고 들어가서 그 앞에 예배한대요. 내가 그걸 거부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대요. 사실은 거부하고 떠나버려도 돼요. 하지만 이 사람 나만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그래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돼요. 하지만 그것이 림몬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꿇는 건 아니라는 것, 그걸 좀 알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걸 원한대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아, 네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 용서하실 거다. 가라, 평안히 가라. 나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 이제 달라질 자기의 삶을 꿈꾸며 어디로? 아람으로 갑니다. 나만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림몬의 당에 주인이 데리고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들어갔을 거예요. 그 가져간 흙으로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마 전에도 뭐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나만이 가서 작은 이 계집 아이에게 어떻게 했을까? 자기를 말렸던 종들 그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자기들의 군사들과 병사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여호와께 섬기며 여호와의 말씀, 주와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하나씩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 왕과 함께 림몬 당에 들어갈 때도 마음은 깨지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또 감격하며 눈물로 그 앞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기 나아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사람을 바꿔내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이야기요, 드디어 게하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이 게하시가 이상해요. 그냥 저희 가서 받으면 되는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받아내겠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내겠대요. 게하시 뭐가 좀 이상해요. 그 다음은 보면 더 이상합니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나아만을 쫓아가는데 어슬렁어슬렁 안 해요. 게하시는 뜁니다. 진짜 열심히 뛰었겠죠. 뭐 가고 있는데 뒤를 막 뛰어가요. 열심히 특심합니다. 열심히 뛰어가요. 그리고 나아만이 묻습니다. 나아만이 물어서 수레에서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무슨 일이니, 뭐 괜찮아, 잘 있어, how are you, 뭐 이러는 거죠.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다 인사를 하더니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해대기 시작하는데요. 잘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셨대요. 거짓말이죠. 스스로 결심하고 그냥 지가 쫓아왔어요. 근데 주인께서 나를 보내셨대요. 말씀하시기를 말한 거 없습니다. 근데 말했다고 거짓말해요.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그런 일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인데 뭐예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봉준호 감독 기생충 같죠? 그냥 어려워서 달라고 그러잖아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렇죠? 에브라임 산지에서 거짓말이 있으려면 이렇게 약간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두 소년이, 그것도 두 소년이어야 돼요. 무슨 장정이 왔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옷은 두 벌이에요. 왜? 소년이 둘이 왔으니까 옷은 두 벌. 그래도 돈은 나눌 수 있으니까 은은 한 달란트. 뭐 그랬어요. 아마 은 두 달란트 달라고 그러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둘이 왔으니 소년이. 저가 가로되,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아만이 얘기해요.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아라. 의복 두 벌인데 왜 은은 은이 한 달란트가 한 덩어리였나 봐요. 둘로 나누기 그러니까 괴짝으로 10개짜리 갖고 왔으니까 그냥 두 달란트 가져가라고. 한 달란트 아니 두 달란트 가져가라고 나아만이 내어줍니다. 가로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음에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어쩌면 게하시는 자기가 지고 가려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은 한 달란트 한 36kg 정도죠. 그거 옷 두 벌 정도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아마 지가 힘이 더 많았으면 더 많이 달라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누구를 데려왔으면 됐을 텐데 게하시가 바보는 아니죠. 누구를 데려오면 안 됩니다. 데려오면 들통나기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갖고 갈 수 있는 만큼 달라고 그래요. 옷 두 벌 그리고 은 달란트 하나요.
그거 미고 가려고 그랬는데 나아만은 훨씬 더 은혜를 베푸는 거죠. 아니, 은 2달란트 가져가. 그리고 사환 둘을 보냅니다. 종 둘에게 지고 가라고 보내요. 뒤에서, 앞에서 가고요, 게하신 뒤에 따라가요. 게하신 뒤에서 가면서 이게 일이 꼬였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게하신은 똘똘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 선지자의 집에 가기 전에 얘네들 돌려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돌려보내면서 핑계를 댔을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이제 다 왔다고 그랬겠죠. 그럼 이제 사환들이 얘기해요. 저기 아닙니까? 다 왔어, 다 왔어. 여기서 놓고 가라. 그랬겠죠. 그러니 여기 보면 언덕에 이르러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감춰요. 그리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섭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마지막입니다. 게하시, 넌 대체 왜 그러는 거니에요? 게하시가 한 일을 보면요,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에요. 옆에서 뭘 봤어요? 심지어는 아이가 태어나는 거, 아이가 없는 노부부의 집에 아이가 낳는 걸 보았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그 아이가 죽은 거, 그것을 살리는 거 게하시는 봤어요. 온갖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게하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요. 아는데도 지금 게하시가 이렇게 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넌 대체 왜 그러니? 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만한 일들을 합니다. 게하시는 왜 그런 거예요? 앞에 그 결심을 보면 좀 그게 보여요. 내가 나아만에게서 분명히 받아야만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인은, 우리 엘리사는 안 받았지만 이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죄는 고침 받았어요. 그러니 대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가졌던 생각과 똑같습니다. 대가를 내야 되는데 안 받은 거예요. 이 대가는 나에게, 그리고 엘리사 우리 선생님에게, 아니면 그거 받아서 이 생도들, 가난한 생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해서 체주에게 끌려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거 도와주면 돼요. 그러니 이 게하시 마음에는요, 당당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 거예요. 그리고는 달려가는 거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 쥐가 무슨 가난한 사람에게 받는 것도 아니고 부자애가 주겠다고 갖고 온 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받아야 돼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심하고 달리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그 일을 해낸 겁니다. 오늘 게하시를 보면 딱 하나예요. 자격이 있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게하시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룩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그냥 단순한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꾸러기였으면 게하시가 엘리사를 따라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돈 버는 데 갔겠죠. 뭔가 장사하는 데 갔겠죠. 하지만 게하시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건 자격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 중심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는 받아야만 돼요. 그러니 게하시는 그리로 달려가고 그 모든 거짓말들을 다 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나는 자격이 있다는 생각들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있고 나는 받아야 되고 나는 가져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가 말하는 것은 자격 없음에 대한 인정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나는 자격이 없음에 대한 인정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보험 드셔요. 게다가 요즘 문제되는 게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 들고 나면 뭐예요? 난 자격이 있어요. 왜? 보험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난 조금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갈 자격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도 조금 아파요. 그래도 도수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한 번 아니에요. 10번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 난 실손보험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의사들도 그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뭐 그냥 막 처방합니다. 가서 얘기해요. 실손 들으셔서 있어요. 아이 그럼 10번 받으셔요. 실손 들으셔서 안 들으셔서 아이 그럼 침 맞고 가셔요. 뭐 이게 뭔 얘기인지 다 알아요. 눈 감고 아웅이죠. 실손보험에서 실손보험률이 무슨 130이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낸 돈보다 보험회사에서 내준 게 더 많대요. 그래서 뭐 보험료를 뭐 10% 20% 올린답니다. 그런 것도 보험회사가 망하지 않은 건 다른 보험회사는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 꼬이는 겁니다. 꼬여요. 사람들이 자격이 있다고 얘기해요. 뭐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 가만히 차 있는 차에서 똥 하고 박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난 자격이 생겼어요. 어떤 자격? 보험회사에서 돈을 청구할 자격이 생겼어요. 그러니 다 고쳐요. 다 고쳐요. 몽땅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이 김에 그냥 뭐 이렇게 팔도 좀 고치고 병원도 가야 돼요. 꼬이죠. 이게 보험회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내 남편이 아내들에게 난 자격이 있어. 왜? 나는 수고했으니까.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리모컨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왜? 자격이 있으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밥 안 차려놓고 뭐 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자격이 있어. 난 자격이 있어. 왜? 나는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난 또 와서 애들 돌보고 난 설거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냐고 얘기해야 돼요. 모두가 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그래요. 아유, 그 얘기하지 맙시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자기들은 민주화 운동을 이제 잘했어요. 그러니 자격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자기들이 공헌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좀 나빠도 봐줘야 돼요. 그래야 자격이 충분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나 혼자 아니면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나 중심,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순간 세상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이 다 막혀버려요. 게하시의 슬픔은 뭐냐면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은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셔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다는 건요, 내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격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사랑과 자비하심, 그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자격 없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왜 날 용서해 주지 않냐고. 왜? 난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하니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냐고. 난 이해받을 자격이 있어요. 난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는 얻을 자격이 있어요. 나는 큰 소리 칠 자격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은혜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마음은 자격 없음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래야 인생이 꼬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안 받으면 내 손해요. 내가 자격이 있는데 왜 그걸 안 받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자격이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가져갈지라도 왜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로 살아간다고 믿고 또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게하시는 뭐예요?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여전히 엘리사를 보면서 선한 걸 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악한 마음을 먹어요. 누구는 악한 것을 보면서도 선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잘못하는 거 보면서 그러면 안 돼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좋은 거, 바라봐야 되는 그 모델을 보면서도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게하시가 그래요. 엘리사가 한 걸 보고 나아만을 봅니다. 아름다워요. 이 나아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흙을 가져가는구나. 엘리사는 그거 받지 않는구나. 이제 그 나아만이 고백하는 거, 내가 림몬당에 가서 무릎을 꿇을 때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라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보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떠나는 나아만을 보면서도 이 사람 게하시는 뭐예요? 악한 마음을 먹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걸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게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실 걸 몰라요. 아니, 게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보면서 악한 것을 만들어내요. 왜? 그 마음의 문제죠. 악한 것을 보면서도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이 뭐예요? 마음의 은혜가 변화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악한 것을 보면서도 선한 것, 그리고 거짓을 보면서도 참된 것, 그것들을 배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 나는 자격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믿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악한 것을 보면 악한 것 배우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보면 선한 것 배울 거고요, 선한 것 보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또 더 선한 길을 걸어갈 거예요. 하지만 게하시처럼 여전히 내가 인생에 자격이 있고 그래서 욕심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선한 것을 보더라도 악한 것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선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한 본을 보이는 사람 보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저래야지가 아니라 아이고 잘났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영적이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 같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안 받아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요. 내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어떻게 되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흙으로 단을 쌓는 것처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 내가 조심조심 그렇게 은혜로 살아야지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게하시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잘났어, 아이고 영적이셔, 그래 너 잘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는 내 자격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교회 와, 난 교회 다니고, 난 헌금하고, 나는 뭐 하니까 난 여기서 뭘 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내가 그렇게 헌신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나는 받으러 온 거예요. 왜?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도 늘 그 앞에 뭐예요? 내가 자격 없음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너진 사람이고 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만약에 그런 자격을 얘기한다면 누군가는 어느 정도 뭐랄까 내공을 쌓고 하나님께 헌신한 게 많으면 나는 은혜로 산다고가 아니라 나는 내 공로로 산다고 얘기하죠. 내가 한 수고로 산다고, 내가 만들어낸 이 업적으로 산다고 얘기해야 되죠. 아니요, 끝까지 은혜로 삽니다.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죠. 하지만 게하시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마음이 문제예요. 뭐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새벽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영롱하죠. 영롱한 새벽 이슬을 먹습니다. 그것을 먹은 소나 양은요 젖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그 새벽 이슬을 만든 뱀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네, 독을 만들어낸대요. 같은 선한 것들을 보고 선을 꿈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한 것을 보며 악을 만들어내요. 게하시가 그럽니다. 게하시, 넌 대체 왜 그러는 거니?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보았지만 게하시는 아직 그 마음에 자기의 중심 그리고 자기의 자격,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 게하시가 어떻게 될까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게하시는 나을까?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게하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찾아봤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나타나더라고요. 열왕기하 8장에 나타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열왕기하 8장에 엘리사는 없고요, 게하시만 그 왕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얘기? 엘리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수넴 여인이 뭐 어려움에 나중에 8장을 설교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와요. 그리고서는 그 수넴 여인을 도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게 있어요. 게하시가 왜 왕이랑 있을까? 설명이 없어요. 중간에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또 다른 수종이 있어요. 거기엔 이름은 안 나옵니다. 게하시라는 이름은 8장에 그냥 툭 하고 나와요. 엘리사 없이 나와요. 이건 나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나쁜 생각인지 모르는데 게하시는 엘리사를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엘리사를 팔아먹고 살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왕 앞에 가서 엘리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엘리사 왕이 엘리사 좋아하니까요. 왕이 엘리사 이야기 듣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니 가서 왕이랑 그 이야기 합니다. 예, 재밌는 건 여기 문둥병자 둘이 나오는데 앞뒤로 나와요. 앞뒤로 나와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가 있는데 앞뒤로 나와요. 나만이 아람 왕이랑 있죠. 그리고 끝에는 게하시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랑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이 사람 게하시는 이 왕 옆에 가 있어요. 문둥병이 든 채로 가 있습니다. 나만은 다른 길을 갔지만 게하시는 결국 먼 길을 돌아서 오히려 나만의 길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섬뜩함이 있어요. 바라는 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게하시를 이 엘리사가 뭐 다시 회복시켜서 이 왕에게 보낸 거였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힌트는 없어요. 그 힌트는 없고 그냥 그림 자체는
여기 아람 왕 옆에 서 있는 문둥병자 나아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왕 옆에 서 있는 문둥병자 게하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것들이 뒤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나 은혜를 떠난 이야기, 하나님을 몰랐으나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된 이야기, 아마 이 이야기인가 싶어서 가슴이 섬뜩합니다.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나는 자격이 있다는 마음이 있다면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 앞에서 내 자격 없음을 영접하는, 그래서 가장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그래서 내 욕심, 그건 내 것이라고 챙기는 건 아무것도 없이 모두가 다 주의 은혜, 그리고 주님만이 소망,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기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기를. 그래서 마지막 열왕기하 8장의 이 게하시가 순종함으로 여기 아무 이득 구하는 거 없이 왕한테 이바구를 풀어서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왕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아무것도 얻으려는 생각 없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게하시, 넌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우린 알아요. 마음이 변화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앞에 늘 감격하고 내 자격 없음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은혜 따라 순종하며 겸손히 요단강으로 내려가듯 그 흑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듯 그 하나님의 보시는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은혜가, 그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게하시처럼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나아만처럼 그렇게 삶이 바뀌고, 나아만은 어쩌면 그 작은 계집아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며 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며 또 아무것도 얻으려는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사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믿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성령의 도심을 구합니다.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변화되지 않은 마음이 아버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고 아버지 열심을 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는 길임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길임을 우리로 보게 하셨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사 자격 없음 은혜로 살아가는 그 고백이 정말로 참되고 온전한 고백이 되어 늘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며 늘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함께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